오늘 역대하 3장입니다.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수가 생기는가 봐요. 어디서 잘못된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수치 재는 것을 통일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또 신약에도 보면은 그래요. 같은 성경을 쓸 때 제자들이 썼는데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날짜를 계수하는데 그 날짜가 틀리거든요. 어느 때는 8일이라고 했다가 열흘 후에 했다가 같은 지역, 같은 환경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날짜를 잘못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전에 식양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역대하를 기록했던 분하고 역대상이나 예레미야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해서 받았던 그런 성전의 수치하고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먼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할 때가 그 성전 내부의 장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이야기를 지금 한번 좀 살펴봅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염두에다 둬보시죠. 광야에서 성막을 쳐놓고 들어올 때는 장이 몇 규빗이 있었어요? 장이요? 이렇게 장 쭉 길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지 되지. 안 잊어버리면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려야지만 정상이에요. 지성소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지성소는요 10 by 10 by 10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나세요? 10 by 10 by 10이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이 지성소보다 하나가 더 넓죠. 그래서 20 by 10, 1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즈를 갖다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30이거든요. 장이 그러면 광야 성막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장이 몇이라고요? 60이요. 2배 늘어난 거예요. 60규빗이요. 광이 몇 규빗이라고요? 20규빗이요. 그럼 광이 20규빗인데 실질적인 성막의 그 휘장 텐트 치고 이렇게 했던 그 장막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장막은 광이 몇이에요? 10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딱 밑에도 여기 광도 10규빗이 늘어났고 당도 30규빗이 60규빗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염두에다 두면은요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10규빗이니까 20규빗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라.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여기는 맞아나가는데 그 전함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건 이제 괜찮아요. 근데 고가 몇이라고요? 120규빗이래요. 그러면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0이면 위로 얼마큼 높아요? 6배 들어가니까요. 위로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0규빗이면은 높이가 54m예요. 54m면 몇 층 건물이나 돼요? (25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보면 한참 위로 보이죠?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맞질 않는다고. 이게 밑에가 조그만해 갖고 폭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가 그게
쉽지 않거니 높이가 높아갖고 53m 한참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광야 성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두 배로 늘렸으니까 장이 60이면 광이 20으로 늘렸으니까 높이도 10이 있는데 20으로 늘렸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는 쓰다가 일자를 하나 더 붙였든지 앞에다 대고 하나를 더 붙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내용의 것들을 다른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면은요, 자,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이 절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저는 장이 몇이고요?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이상하네. 여기는 또 30규빗이며 전에 성소함 당실의 장은 전에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 장이 고가 30규빗이면 20규빗이 아니라 더 높다는 말이죠. 30규빗이면 13.5m예요. 굉장히 높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여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52장) 이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앞에 그 성소 제일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두 개의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21절입니다.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솔로몬 왕의 이 기둥이 앞에다 세웠던 것이 뭘로 지금 쌓았죠? 기억나세요? 노스로 쌓았죠? 이게 녹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스를 지금 떼어갑니다. 이제 누가 바벨론에서 갈 때 떼어가는데 21절 한번 봅시다.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몇이라고요?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노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고 그 고가 5규빗이며 머리 사면으로 들어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놓치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도 도합 100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열왕기상 7장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거예요. 그때.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해서 여기서 18규빗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열왕기하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17절 분명히 17절에 25장 17절에 또 고가 18규빗이요 꼭대기에는 논머리가 있어 고가 몇 규빗이라고요? 3규빗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아까 예레미야나 앞에서 말할 때는 고가 몇이라고요? 거기가 5규빗이에요. 그러면 이게 18규빗의 위에 머리가 5규빗인데 여기서는 몇 규빗으로 나누면 머리 위에 있는 머리 모양으로 했던 그 논머리가 3규빗이에요.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역대하 오늘 3장 읽어 나갈 때 보면은 여기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오늘 본문에요. 3장 15절이요.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몇 규빗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데서는 몇 규빗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8규빗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고가 30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몇 규빗이에요? 5규빗이래요. 그러면 앞에서 또 11개장에는 3규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지, 야, 이거 사람이 실수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실수하는구나.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요, 같질 않아요. 몇 명 먹인 것도 숫자도 또 달라지고, 어느 때 보면은,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끔 얘기해요. 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시간도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다가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것도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에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것도 또 우리가 체크할 때 왜 이랬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위로를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실수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3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땅을 이야기해요. 그 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앞에서 쭉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이 모리아산은 누가 제사를 지낸 것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다윗이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막기 위해서 가선지자가 이야기해서 제사를 거기다 드리거든요. 그 제단을 닦는 그 제단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산 거예요. 다윗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다고 그랬죠. 불로 응답한 그 땅, 그 장소,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랬거든요. 이때를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번제는요, 어디서 지냈다고요? 안에 법궤는 다윗성으로 올라왔지만 그때 광야에서 가지고 왔던 광야의 장막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성막이라는 성막 자체는 기본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번제단도 옮겨오질 않았어요. 어디다 놨냐면 거기에다 놨다고요, 지금요. 번제단도. 그런데 기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만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온역 때문에 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시 이렇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제사를 지낼 장소를 찾아가지고 지금 거기다 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버렸네요. 그때 거기에 누구를 봤죠? 영안이 열려갖고는 하늘과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그렇게 했던 걸 보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응답이 떨어지니까 이 천사가 칼을 꼽네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리고는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치려고 했던 그 전이 장소가 여기구나. 그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장소가 택해진 장소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었던 장소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성막을 나중에 성막 안에 있는 이제 법궤를 옮겨온 것 다음에 다
다 이제 옮겨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이제 꾸며서 놓고 거기 안에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로 또 응답해 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불에 응답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였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 많은 장소를 쭉 한번 보면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앞에 말했던 그 성소를 이야기했는데, 성소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요, 정금 600달란트로 다 입혀서 들어가면은 전부 다 금이요, 금. 못도 금못을 갖다 사용했는데, 금 50세겔의 못 중수가 나올 정도로 많았더라. 그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어요? 두 그룹이 있었죠. 우리가 알지만 성막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소는 앞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들 둘이서 속죄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제 시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조아리고 저쪽에서도 맞대고 조아리고 이 안에 지금 시은자 속죄소가 있고 그 밑에가 바로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천사들이요, 이렇게 서로들 맞대고 두 날개로 맞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날개를 맞대고 한 날개는 벽에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지성소로 본다 그러면 저쪽 끝트리가 한 천사가 구립 천사가 들어가 날개가 닿고요. 이 한쪽으로는요, 이쪽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닿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천사는 이쪽 날개가 닿게끔 이쪽 오른손을 펴주고 그런 다음에 저쪽에 벽에 가서 닿았어요. 그러니까 5규빗씩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가운데에서 다섯 규빗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5규빗 들어가고 모두 합쳐서 20규빗이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 자체가 이렇게 해서 시은자를 이렇게 싸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은자는 이제 앞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귀한 말씀이 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렇게 해놓고 2절에 솔로몬이 언제 시작했는가를 딱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왕이 된 지 몇 년이에요? 4년 2월 초 2일이요. 2월 2일에 15년을 2월이라고 하는데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짜를 딱 잡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딱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날짜가 딱 잡아져 가지고 거꾸로 역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열왕기상 6장 한번 볼래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요?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2월 달이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쭉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의 연대수 총 토탈의 합계가요 450년이 넘어요. 그럼 여기서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죠. 광야 40년 지나면 450년에다 490년이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오는 시간이 여호수아가 한 15년, 20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왕을 청했더니 사울 왕이 40년 치레했죠. 다윗 왕이 40년 치레했죠. 이것만 해도 지금
숫자가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80년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우리 역사적 히스토리로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전체의 역사로 봐가지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뭐가 그렇게 구멍이 비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사기 중에서 우리 한번 공부를 했죠, 사사기 때. 그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는 이 카운팅이 돌아가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게 붙잡혔다든가 또는 미디안에게 짓밟혀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해들을 쫙 뽑으니까 이게 114년이라는 기간이 빠져야지 되더라고요. 그런 기간들을 빼내놓고 여기 뽑으면 480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짓밟히고 눌려있을 때는 기록연대에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기록연대에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시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인정해주고 이끌어주는 시간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전혀 안 해주세요.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하다고 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다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카운트가 하는 일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쁘고 즐거운데 저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로 그 일들은 네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잖아. 오늘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일이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카운팅 해주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그 시간은 네가 원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줬던 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다라고 해서 우리 숫자에서 빼버리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역대하 3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짜 계산 방법으로 우리가 복되고 축복 있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복된 날이 될지어다. 오늘은 하나님이 샘해 주는 날이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